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어김없이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공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삶을 통하여 아버지를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에베아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이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부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을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 7장은 에레미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에레미야
1장부터 6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서론이라면 오늘 7장부터는 에레미야의 핵심 메시지가 담긴 본론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명령한 주요 부분이 에레미야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에레미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보는 것이죠. 7장 1절부터 15절.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성전 설교,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까지 그 백성을 향하여 들으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앞에 본문,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이 상처받으셨죠. 그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하소연이 에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죠.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귀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길, 예적 길을 가기를 자기는 원치 않는다고 고개를 절러절러 흔드는 자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성전에 가서 설교회라고 합니다. 선포회라고 합니다.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성전은 또 뻔질나게 오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곳에서는 나를 거역하고 배신한 자들도 온다. 우상 숭배자들도 온다. 그곳에 가서 내 명령을 선포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에레미야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상기시켜 줌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아닌 다른 남편,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우상을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포한다, 명하신다,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3절이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들이 그렇게 신성시한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거죠. 그곳에 내가 머물겠다.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성전 예배를 계속해서 허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자, 길은 앞서서 말한 선한 길, 예적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거짓 메시지를 주님은 신랄하게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한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거짓말, 말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성전을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 도적대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소재를 일으켰습니다. 소재 사건을. 강도의 굴렬로 많은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짐승들 오고. 그런 것처럼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세 번씩이나 이 외치는 이것은 거짓말을, 이것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거짓말인가? 그것은 유선덩어리, 유선덩어리. 성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제한적으로 만나셨어요. 언약 백성을 만나 주셨어요. 그럼 임재의 상징이죠. 그렇게 숭고한 그 성전을 그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런데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완전 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만일 너희가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 행위, 길과 행위, 그것은 바로 율법이 말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킨다면 이런 뜻이죠.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자, 정의. 자, 하나님께서 먼저 꼽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방인, 고아, 과부는 구약 성경, 또 성경을 간통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일컬을 때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세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을 언급했죠. 근데 이들을 압제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며, 억울하게 재판 잘못 받아서 또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자, 주님이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는 말씀을 성전에서 성전을 방문하는 이 순례객들, 이 예배객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네 가지 행실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게 뭐예요? 율법의 강령입니다. 율법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웃에게, 이웃과 더불어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불의. 그거 뭐예요? 사회적인 부패, 부정의, 불법, 이런 것이겠죠.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어? 자, 이런 것들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힘없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압제하고, 네, 그리고 무죄한 자, 억울한 자들이 피를 흘리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다시 이런 일을 행하지 않고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이 땅에서 너희에게 살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평화의 도성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이런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이 가축들, 또 이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기근이라든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살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성전 예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이 무익한 거짓말이 무엇이죠? 앞에서 말씀해서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성전 절대 불가침설입니다. 이것을 시온 불가침론이라고 합니다. 시온 불가침.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 성전이 핵심, 중심지죠. 중심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은 영원할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가장 잘 써먹었던 자가들이 누구죠?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들이 주는 것은 거짓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네 가지 앞서 말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대강령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시온 불가침 설을 정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들의 핵심 가치로 절대적인 신념으로 그들은 믿었어요. 예루살렘, 시온,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뻗들인 자들이 사용했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힐난하게 그들의 이중성, 유선을 이 시온의 이중적 유선을 파헤쳐버립니다.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 여기서 말한 이런 행위들은 무엇이 생각나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의 바로 이 계명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 그 십계명 이것들을 송두리째 불순종하고 버려버리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은 이 집,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3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그들은 입으로 되뇌이면서 반복하면서 자기들의 안식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을 덮어주는, 자 성전에는 뭐가 있죠? 덮개가 있죠. 덮개. 그러니까 마치 성전이 자기들의 죄를 덮어주는 덮개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시온 불가침설의 맹점이죠. 시온 불가침론과 함께 이들에게 거짓, 바로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고 했는데 그 무익한 거짓말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다윗의 후손과 함께 영영이 다윗의 집을 내가 세우리라, 다윗의 왕권을 내가 세우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악용했어요. 다윗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착각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집을 출입하는데 어떻게 출입해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악행을 다 행하면서 율법을 다 버리고 율법을 어기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성전은 뻔저러하게 출입했다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거짓 신념, 바로 거짓 평안이고 거짓 독트린이고 이 잘못된 이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온 불가침론이나 바로 이 성전주의, 성전 절대주의, 다윗 언약 이런 것들의 허구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그 출입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또 이 집 두 번째 반복되죠.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피하게 해주는 마치 도피처로 생각한다는 거죠. 성전에 와서 자기들의 죄악이 들춰지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성전이 그들의 죄를 덮는 덮개, 온상으로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도둑의 소굴,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북이스라엘, 이 실로의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도 가차없이 심판을 행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 또 3번 나오죠. 실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임시 처소가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어요. 악을. 그런데 그 악을 행한 그 장본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실로 하면 유명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죠. 이들이 악행을 행한 바로 그곳이 실로의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부터 심판해 버렸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신성시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시온 불가침론을 믿는 성전일지라도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면 하나님이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실로의 바로 엘리 제사장과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했어요. 부지런히 말했어요. 그러나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과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의 토로예요. 왜? 자기 신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신부로 삼았는데 그 신부가 하나님의 남편의 그 목소리, 남편의 그 사랑, 그것은 예면하고 듣지 않고 예간 남자, 정부, 불륜을 저지른 남자하고 따라갔다는 우상. 그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선지자들까지 잡아 죽였죠.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까지 죽인 민족이에요.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3번 나올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내가 심판을 행하겠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것마저도 강도의 도굴, 도적대들의 도굴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부터 심판해 버린다. 그 성전을 버리신다는 거죠. 쫓아내버리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세상에서 못된 짓은 다 하고 특히 우리나라 이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 아주 사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이 권력 집단들이 있죠. 검찰, 판사, 이 법조인들. 그래서 오직에 쓰면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재판을 잘못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이 나그네 고아와 가부 이들이 압제를 당해요. 결국은 사회 약자층들이 결국 눈물을 흘린다고요. 그들이 이 재판을 잘못하고 불법을 행하면 이게 바로 권력의 카르텔 아닙니까? 이 검찰, 판사, 이 나쁜 이 사악한 언론들, 토건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그들이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주님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 가증스럽게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종교 외식, 그들의 애물, 헌물, 봉사, 그들의 이 예배, 형식적인 예식,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중적인 가식 때문에, 유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죠? 이웃과 우리가 해서 정의를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앞장선 것을 회개합니다. 그럼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낮은 자,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회개하여 회개. 권력자들부터, 그리고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억울한 이 법이 억울한 자가 없게 해줘야 돼요. 불의한 자는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불의한 자, 유검무죄, 무검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 누가? 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사회가 썩어버리고 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어떤 우상입니까?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 그리고 이 이념, 거짓된 이 반공주의 이념. 그래서 무고한 국민들을 좌파, 종북, 주사파, 빨갱이로 몰고 편가르기 하고 나누고 참으로 몹쓸 악한 자들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에레미야가 바로 이 심정으로, 다른 데서 아니에요. 다른데 무슨 대검찰청이나 법원 앞에서 이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목해 버렸어요? 성전에 가서 설교해라. 성전에 가서. 왜? 그 악한 자들이 몹쓸 짓을 다 하고 성전에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역겹게 생각했겠어요. 오늘 그런 자들이 얼마나 또 서울의 대형 교회들, 중대형 교회들을 출입하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교회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못된 모든 짓을 한 것을 모르고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거죠. 간증자로 세우고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타락한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을 더럽힌 자들아.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지도자들부터 심판한 거,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 장로, 중직자들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 그 성소와도 같은 교회를 출입하면서, 성전을 출입하면서, 그러면서도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과와 가부, 나그네를 압제하고 무고한 자가 피를 흘리게 하고 또 다른 신을 쫓아가는 유선되고 거짓된 종교 집단, 부패 세력,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의 시대나 지금 세대나 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양심은 화인 맞아서 성전에 나타나서 온갖 허접을 떨며 외식을 행하며 이중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고 예물 드린다고 하고 하는 이 가식적인 것을 다 벗어던지게 해주시고, 오늘날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쫓아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온 불가침처럼 잘못된 신념으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지르면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이 세태를 안타깝게 보시는 하나님,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회개와 대각성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정의와 공법을 가장 지켜야 될 자들이 가장 지키지 않고 악행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 흩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